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여자예요? 네,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자, 브리스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로마의 유명한 브리스가 가문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서 여자고 로마 사람이에요. 아굴라는 남자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이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자는 거죠. 저는 기도도 개인 기도를 하든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든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새벽 기도를 하든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항상 중요한 게 주기도문인데,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부터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냅니다.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준 기도를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또 사도신경부터 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해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 모르겠어요, 순서는. 근데 뭐 사도신경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니까. 하지만 주님이 알려준 기도. 예배 기도도, 대표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 끝나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 끝나고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몇 번 나왔을까요? 막상 딱 얘기하려니까 멍해지죠. 6번 나왔는데요.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바울서신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왔다는 것도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이런데 이 부부 이름을 중요하게 기록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고도 해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한 게 2번 나와요. 그러면 아굴라부터 얘기할 때도 있고 브리스길라부터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여자를 앞세우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근데 특별히 여자를 앞세울 때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그건 이제 교회니까 그렇죠. 교회도 이건 파격인 거예요. 여자가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가 훨씬 높을 때에만 여자 힘으로 앞에 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누구예요? 윌리엄 공이에요. 누가 먼저 세우겠어요? 윌리엄이 앞에 나온 경우가 없어요. 왜냐?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그렇듯이,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도 브리스길라가 분명히 둘이 따져보면 아굴라는 천막 장사하는, 천막 만들어 파는 남편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의 유명한 가문이. 그러면 둘이 따져보면 브리스길라가 잘 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썼겠나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 지금 바울의 서신이나 모든 걸 보면 남녀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파괴시킨 게 아니고 교회에 유익된 순서나 더 말하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내세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신앙이 좋고 활동적이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똑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큰일 할 때는 남자들이 힘을 쓰지만 사실은 모든 중요한 일에 여자들이 앞장서는 건 사실이에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3가지 구분하는데, 첫째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중심한 교회 형성기. 두 번째는 사마리아와 전 팔레스타인,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지금의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전해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 교회의 과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에서 중심으로 선교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의 확장기. 다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막 확산되던 그 운동, 언약 붙잡고 일어났던 역사,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집사도 세우지만 교회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확산되는 과도기.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부터는 제대로 교회가 확산되어가는 확장기가 됐단 말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때 바울과 함께 중요한 응답을 받은 인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팀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시작.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고, 자,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은 아테네 전도를 딱 끝내고 지금 왔을 시기예요. 아덴 전도죠. 아테네.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모여서 새로 나온 지식과 철학을 논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적 논쟁을 막 일삼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철학을 논사고 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단도 내가 보았다.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뭐예요? 여러 가지 제우스 신, 무슨 신 막 그 중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단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신은 가짜다 이래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면서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 볼 때도 복음이 바울이 너무 철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이때 메시지가 강하고 확실하게 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했긴 했는데 여기서 열매를 못 얻어요. 그래서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 뭐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예, 제자도 아테네에서 나온 제자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딱 열매 없이 돌아서면서 뭔가 한이 맺혔겠죠. 전도에 대한. 이때부터 바울의 메시지가 또 달라집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지금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거의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다. 한 번씩 반역이나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로마에 한가하잖아요. 우리도 3.1운동하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 추방령을 내려요.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추방해서 쭉 가고,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고, 둘이 딱 만난 데가 항구 도시 고린도예요. 굉장히 타락하고 무역이 발전한, 그런데 중요한 요충지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도자 바울과 사업하는 부부를 만나게 한 거죠. 이 절묘한 만남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전도운동을 도왔다. 천막을 만드는 업이에요. 근데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 전문성을 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생선을 먹는 법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을 정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려서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창업을 하든 뭐라든 지금 거의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래서 만약 어려서부터 이런 기능이나 기술을 하나 익히지 않으면 그놈은 도둑놈을 만든다.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쨌든 바울이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자고 공부하니라고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도 천막을 만든 업이 같았다.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목사도 어디 나가도 굶어 죽지 않을 만한 기술은 하나씩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찬양사에 가던 목사님이 개척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아마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광주 분인데 우리가
복음사에게 하여간 힘써야 되는데 김경찬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찬양 전문 사역만 하도록 밀어주면 되는데 그 우리 노예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에요. 저분은 목사할 분이 아니다라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의 이 사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을 내놓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라. 이때 당시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이게 굉장히 신앙적 믿음과 결단이 없으면 힘든 일이에요. 지금처럼 그냥 예수 믿냐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고발 들어가면 잡혀가는 그런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는 생을 걸었다 이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1년 6개월 딱 사역하고 교회 어느 정도 딱 세워놓고 바울 떠나니까 이분들도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가서 교회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도 세웠지만 에베소 교회도 세웁니다. 그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불교의 삼독 얘기했었거든요.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려면 우리 독이 없어야 돼요. 탐욕.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독. 첫 번째는 탐할 탐욕. 두 번째는 진애, 성냄. 그 다음에는 우치, 어리석음. 이게요. 불교가 구원은 없지만 사상은 굉장히 배울 만한 게 많아요. 종교 중에는 최고예요, 최고. 내용이나 이런 건 구원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를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렘넌트 메시지 때. 또 쓸란 게 헷갈려. 네.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니은의 삐침.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가. 그러니까 이게 입구자에 참진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도 한문은 가만히 보면 의미가 있거든요. 참말 진실을 말하는데 이게 붙여지니까 성낼진이 됐단 말이에요. 참말을 하는데 왜 성이 나요? 한문 보면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에 바른 말 계속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화날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한 번씩 화날 때가 있어요. 이게 잔소리가 될 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진은 진인데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배려가 없으면 좋은 말도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만히 보면요. 자들이 특히 소연이하고 자영이하고 자주 이제 우리 집에도 오고 막 하잖아요. 자영이는 좀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소연이는 잘난 건 없는데 얘가 잘못하면 바로 얘기해요. 목사님, 소연이가 방에서 과자 먹고 있어요. 어제 2시에도 먹었어요. 차에서요 뭐 딱 흘리잖아요. 소연이가 쓰레기 버렸어요. 얘는 바로 옵니다. 바로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얘가 뭐 했어요. 얘가 뭐 했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계속 듣다가 한 번씩은 야 이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진실인데 고자질이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야도 그럼 이제 또 욕이 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고자질하고 얘는 욕하고 그럼 지도 또 욕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지게 쓰면 벌금 100원 욕할 때마다 어제 거의 몇천 원 나왔어요. 계속 욕해요. 씨 또 뭐예요? 개 뭐 해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배려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 바른 말이 얼마나 틀린 말 안 해. 교회 온 사람이 누가 틀린 말해요. 교회 와갖고 야 어느 절에 가니까 좋더라 그래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바른 말만 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어떻고 교회가 또 밥맛이 있네 없네 뭐
다 바른 말인데 듣다 보면 신경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말씀 포럼이라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지금 중직자 훈련이니까 그래요. 그것도 새신자가 와서 아이고 어쩌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중직자가 돼서 어른이 돼갖고 이제 이래버리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 엉망돼 버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거 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교회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작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자,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예 자기 집 내놓고 생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떠날 때 함께 떠났다. 이건 뭐예요? 진짜 동역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 쫙 갑니다. 다행히 이들이 성경에 로마로 갈 때는 또 특이하게 추방령 내렸던 황제가 죽고 그 다음 왕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였다. 자, 동역자란 말은 돕는 사람. 이걸 잘 보면요, 우리 결혼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결혼할 부부를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왜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오죠? 돕는 게 아니고 요구하니까 문제가 와요. 그게 안 맞을 때는 이제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시작부터. 돕는 배필. 서로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오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사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너무 중요하죠. 함께 일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말씀 사역을 도운 자. 그러면서도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도 자기들이 말씀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학문을 많이 하였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믿고 있어요. 말빨도 세고 다 하기 때문에 아주 설교도 잘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는데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가 듣고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에 관해서 더 자세히 확실하게 풀어줍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이름으로 믿고 세례의 역사, 이방인들에 일어나는 역사들 쭉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아볼로는 말하자면 설교하는 자 목사예요. 이분들은 지금 평신도 집사님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집사님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잠깐 우리 집에 가시죠. 그래놓고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줬어요. 바울의 제자.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충격받고 그 다음부터 확실하게 메시지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다 놀라고 굴복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3절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놨다.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목을 내놨다.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언제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 또 어디예요? 야손의 집에 있을 때도 그게 어디죠?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야손의 집에 가서 막 바울과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계속 옆에서 도우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자, 에베소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에베소에 갔을 때는 여기서 큰 소동이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전체를 좌지우지한 우상,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 막 이래버리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엄청 많은 거예요. 신전을 중심으로 거기서 장사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막 우상이다 막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 갖고 바울을 잡아서 찢어 죽일 뻔했다니까요. 이런 모든 때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운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로 도왔겠어요? 결국은 보석금을 내든지 뭐 하여간 물심양면으로 도왔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내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단 말은 영어로 페이스풀 그래요. 페이스풀리스. 페이스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충성되다는 말이, 충성이란 말이 페이스풀리스인데 이 말은 뭐예요?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신실함.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함.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유창한 언변이나 세상적 지혜를 요구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신실함을 요구하셨다 이 말이죠. 신실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네. 이런 일꾼. 그래서 우리가 비 오면 안 오는 신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신자. 불나서 못 오는 사람은 불신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예수 믿으면 집에 불난 일처럼 불난 막 일어나요. 또 비 오듯이 막 날 굽고 막 하여간 환경과 상황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때 속으면 비신자 되고 불신자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중직자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의 기준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특별히 준비한 게 나이듦.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뭐라고 해요? 웰비잉이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한때 한참 웰빙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웰 다잉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 웰 에이징. 나이 들어간다. 자,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 연령, 저처럼 몇 살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건강 연령. 나이는 많은데 몸은 약한 사람이 있고, 나이는 20인데 몸은 50대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먹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해요. 지금 아이들 먹는 거 보면, 아니 동태탕을 끓였는데 3명이 앉아갖고 한 놈은 생선을 안 먹고, 한 놈은 두부를 안 먹고, 한 놈은 무를 안 먹고, 또 한 놈은 버섯을 안 먹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만 다 지들끼리 바꾸고 하고 막 덜고 섞어서 뭐. 하기는 생선가시 발라줘야 먹는 놈도 있는데 미치겠어요. 누군지 알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우리가 다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들이에요. 건강연령.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정신연령. 정신연령. 더 중요한 게 영적 연령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잘 먹고 자라면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죠. 영국 노인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4분의 1이 성장하고 나머지는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분은. 첫째,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일이에요. 노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입니다. 나이 들수록 열정을 잃지 않도록. 나이가 들면 4대 고통이 따릅니다.
질병이거나 고독감, 경제적 빈곤이나 역할 상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될 것.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노년을 초라하게 보내지 않는 것. 돈 중심이 되면 나중에 초라해집니다. 나 중심이 되면 나중에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일이나 이런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사람은 15%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85%는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웰 에이징을 위해서는 대신관계가 중요하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120살까지 눈도 쇠하지 않고 허리도 꼬부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장담한 건데 우리 교회 제대로 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록하길 좋아하는 분은요. 절대 치매가 안 옵니다. 네. 자. 나이 들수록요.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늙어갑니다. 신앙생활이 없는 분들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추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전부 다 문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늙어가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천국 갈 일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이 요양원이 돼요. 네. 천국이 요양원이에요. 그럼 어떤 곳이에요? 우리 천국을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우리 어르신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몇 살 산 줄 아세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살 살았어요. 노아는 600세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는 세계에 노아 홍수가 오기 전이에요. 이때까지 사람 수명이 1000년이었어요. 1000년. 그 이후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온실효과가 사라지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 살 정도로 지구 환경이 좋았다니까요. 사람도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가면 노아가 600살 돼갖고 천국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무드셀라는 969세 그 얼굴로 있을까요? 성경은 가장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돼요. 천국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그럼 집에 가서 TV만 볼 일밖에 없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5분 포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가정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정예배 굳이 매일 필요 없어요. 아이들 막 한 시간씩 잡아놓고 옛날에.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나 중직자 자녀가 타락하면 엄청나게 타락해요. 왜냐면 막 눌려있다가 스프링처럼 맨날 예배 드리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게 튀면 이제 용수철처럼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5분. 그리고 5분 좀 기도의 맛을 보도록. 말씀 포럼 5분 간단하게 기도 및 기도 제목 잡고 간단하게 기도하면 한 10분이면 아 오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잡았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 때. 미국에 있는 아이가 10대는 완전히 이건 통제 불능이에요. 얘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른 거예요. 10대 때. 오늘 나하고 클럽 한번 가서 놀자. 그러니까 이 딸이 부담돼 갖고 아빠하고 안 간다고. 나하고 꼭 한번 시간 정해서 가자. 그리고 이제 아빠가 졸라 갖고 둘이 간 거예요. 원래 얘가 노니까 아버가 가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딱 클럽에 갔어요. 네 마음껏 오늘은 먹고 마시고 추고 놀아라. 얘가 이제 처음에는 삘쭉삘쭉 하다가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춤추고 하니까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아버지 서먹했던 것도 이제 별로 없어지고 이제 막 마신 거예요. 이제. 얘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자애가. 그래갖고 이제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 등 옆에서 와서 아버지가 이불 덮어주고 잘 자라 한 소리는 듣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막 깨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출근하면서 엄마한테 편지 한 장 딱 주고 간 거예요. 이건 싫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가 딸아 어제 잘 놀았냐? 정말 잘 놀더구나. 나도 잘 놀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네가 어제 너무 잘 놀고 잘 마시더라. 네가 어제 맥주 2잔에 보드카 5잔을 먹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잃더라. 앞으로 절대 맥주 2잔, 보드카 5잔은 너의 한계다. 그 이상 먹으면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는 널 그렇게 지켜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그때부터 그 한계를 안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 글에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공주가 된 것은 왕자를 만나서가 아니고 아빠가 왕이었기 때문이다.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아빠가 왕이 돼야 돼요. 애들 휴대폰에 보면 꼰대 이렇게 써놔가 꼰대.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존경 뭐 이렇게 써 있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포럼을 잘 해서 이건 가정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쉽잖아요. 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에 있는 개라도 앉혀놓고 하라면 개라도 나는 오늘 말씀 이렇게 붙잡았다. 니는 어떻게 붙잡았냐. 멍. 이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여간 전달을 해야 돼. 자꾸 내뱉어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뱉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 로고스는 말씀, 캐리그마는 선포된 말씀, 레마는 붙잡은 말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꾸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붙잡는 훈련.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디다 내놔도 성공하거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가 될 분들은 1차 합숙훈련. 일단은 기본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이거죠. 장로님 정도 되면 전도가 뭐다 이해해야 되니까 팀 합숙.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 받으려면 일단 말씀을 전달해주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많은 사역자와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예배 끝나고 기도하기로 했죠. 내가 바로 아굴라가 되고 브리스길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이 가정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말 초대교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고 확실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집을 내놓고 그 사업을 가지고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 가정마다 전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며 교회의 축복을 알며 말씀운동의 사역자와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정의 후대가 전부 이 축복을 받도록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결국은 로마 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은 전 세계에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업이, 영향력이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